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홍해 바다를 만납니다. 애굽 군대는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는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는가 하면 애굽에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무덤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서 당신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가만히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이제 죽을 줄 알았던 거죠. 이 사람들은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 어마어마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더군다나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간혹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는 추격해오고 앞에서는 갈 곳이 더 이상 없는 그냥 사면초가라 그러죠. 사면초가에 묶여있는 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만난 난관입니다. 난관. 예.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망했다. 아주 그냥 마음이 무너진 거죠. 출애굽기 14장 10절의 내용입니다. 아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뒤에서 추격해온다. 이런 뜻은 어떤 악한 세력들이 물밀듯이 나를 삼켜먹으려고 달겨드는 거죠. 거기에 공포를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극도의 공포를 느낀 거죠. 그리고는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쿠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다. 막 소리를 질러대고 아비규환이 된 거죠. 막 처절한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 고래고래를 지르면서 부르짖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애원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심적으로는 자포자기요. 그리고 목소리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부르짖습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말은 이제 죽었다 이거죠. 광야에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막 모세를 향해서 막 비판을 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어차피 뭐 그냥 그때 죽든지 이래 내가 어떻게 보면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서 지옥에 떨어지든지 그때 죽든지 매 한 가지 아니냐. 이렇게 고생하면서 죽을 필요가 있냐.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또 매 한 가지인데 차라리 거기서 죽게 놔두지. 왜 당신은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인도해낸답시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우리가 이집트라고 하는 거짓된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게 모두가 다 헛것이 됐다. 예. 그런 실망감, 절망감, 좌절감, 자포자기 상태, 이런 상태에 빠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고 거둔 게 없고 마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낚은 게 없습니다 하는 그 실망감이 그를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여행, 철로 여정을 시작할 때는 항상 이런 일들이 다가옵니다. 뒤로 봐도 앞을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영적 여행을 시작하면 홍해 바다가 놓여지는 거지요. 난관이 놓여지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놓여지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과거로도 이제 회귀할 길도 없습니다.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더 이상 이제 여행을 포기하게 많은, 차라리 이제 죽는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이게 끝이구나, 이게 전부구나, 나는 뭘 해보려고 했는데 되지도 않는구나, 이게 무슨 믿는 거야, 이게 무슨 영적인 여행이야, 이렇게 하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단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움직이지 말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좀 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요동치지도 말라. 움직이려고 막 네가 막 발버둥 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광경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좀 보라는 거예요. 이 볼 눈도 좀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답답합니다. 당장 일이 뭐 이렇게 마치 뭘 돈을 넣으면 뭐가 탁 떨어지듯이 어떤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그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기도 어렵습니다. 인내심이 없어요.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심과 신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참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처음에 순종했을 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이들이 천사들의 그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집트 군대가 이제 꼼짝 달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왜? 어두워져가지고. 그쪽은 너무 어두운 거예요. 이쪽은 환하게 불기둥이 비치고 있고. 예. 영적 여행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한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홍해바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홍해바다. 홍해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이 바다라고 할 때 이제 지식의 바다도 있지만은 그 긍정적인 의미에서 지식의 바다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거짓의 바다일 수도 있는 거죠. 악의 바다입니다. 어두움의 바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서 그렇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들은 빛으로 나간다.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예. 홍해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거짓이 뭉쳐져 있는 곳입니다. 지옥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홍해바다는. 지옥을 상징합니다. 그 지옥에 이제 떨어질 판입니다. 우리가 천국 여행을 떠나면서 철로 여정의 길을 가면서 뭔가 전진하려고 할 때 자칫하면 홍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의 팔을 쓰셔서 홍해바다를 가리키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장벽이 갈라집니다. 예. 이 모세의 팔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 방향이 주님이 그 가리키라 했을 때 우리의 방향이 철로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주님이 길을 여신 거죠.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그 가운데를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난관은
주님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 것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무력한, 인간은 거대한 폭포나 거대한 그 자연 앞에서도 벌벌 떠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서야 인간들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있는 난관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 같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난관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력하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홍해바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국 군사들은 다 그 홍해바다 가운데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완전히 거기서 이제 몰살을 당하는 거죠. 오늘은 홍해 앞에 놓여진 이 모세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로 여정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